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지요. 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감사를 가르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20여 년 전쯤인데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앞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게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천사가 저를 안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아주는 걸 용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 기억으로 2주 정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그냥 깨어있는 게 힘드니까 낮잠을 청할 정도로,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러 나가서 그걸 좀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마디가 들렸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네 마디가 들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뭐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라는 그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네 마디 중에 한 말씀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2주를 지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어느 날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공원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귀퉁이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제 속에서 네 마디가 또 들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다 타고 집에 와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부터 하자라는 생각에 뭘 감사해야 되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감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인데 무엇부터 감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던 중에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해 감사하라,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해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과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제 감정이 뭐 어떤 동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밖에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이 제사라는 것이, 최선의 죄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이 정도밖에 아버지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면 무엇을 할까? 기뻐하면 찬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곡조 있는 찬양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말로써 주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리 위에서부터 대목과 같은 것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청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서 운동을 하러 가야 될 정도로 그런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서 들려온 그 네 마디의 음성은 너무나 희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희미했기 때문에 저희 힘들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에서부터 막 거룩하고 웅장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제 마음은 위로가 되고 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기꺼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음성이 너무나 희미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 마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힘도 되지도 않았고 위로도 되지 않았고 기꺼이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희미하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희미하게 들린 가운데 그냥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있을 때 또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감사와 찬양이 너무나 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길거리를 갈 때나 또 차를 운전할 때나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도 그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 감사함,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함,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앞뒤 좌우가 막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이 하늘까지도 위까지도 닫히는 듯한 그런 삶,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물론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기도를 오랜 시간, 장시간 기도를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집에 가기 전에 집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었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나지막하게 부르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저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탄 잘 들어. 너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서 교만하에 타락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조금도 느낄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아버지를 높일 거야.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야. 어떻게? 감사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감사를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사택에서 교회로 기도하려고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감사만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한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주님의 선하심이, 그 선하신 주님이 마치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 내용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이렇게 점점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이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감사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물을 드리십시오. 근데 감사라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그 감사를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나는 그분의 딸이에요.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그분의 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